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 안에 있는 여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성 가운데 오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존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도둑들도 어떤 도둑은 이런 도둑도 있어요. 나는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만 도둑질을 한다. 그 이상은 절대 도둑질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자는 우리 도둑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런 좀 말도 안 되지만 2시부터 4시까지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비록 강도짓을 하지만, 조폭으로서 강도짓을 하지만 몰래는 절대 빼앗지 않는다. 반드시 보는 데서 빼앗는다. 이게 내 자존심이다.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 세계 속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나는 비록 먹을 게 없어서 냉수밖에 못 먹었지만 이빨을 쑤시며 나는 풍족하게 산다고 생각한다. 비가 와도 양반은 뛰지 않는다. 이것도 다 자존심이에요. 모든 게 다 자존심이에요. 사람은 이 자존심이 유지될 때 기분 좋고, 자존심이 무시되면 화가 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나 무너뜨렸을 때 반발심으로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드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활복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깨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만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무시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반응이 공격적이 되거나 아니면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열등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든 아니든 뭐 그 사람이 박사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어요. 단지 그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극복하지 못한 사람의 구별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대학교 때 집도 가난하고 아예 시도조차를 못했어요. 뭐 사골세빵 사는 집에서 무슨 대학이에요. 등록금 자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고 저를 그냥 fully 서포트할 수 있는 대학교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학교를 지나가기만 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향해서 반대를 쳐다봅니다. 그 학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학교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괜히 기분 나빠.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그것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던 것, 바라던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좌절감과 함께 그것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지적하거나 무시할 때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 상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없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뭐 태어나서부터 제 군대 제대할 때까지 사골세빵이었어요. 방 한 칸 가지고 온 가족이 5식구가 살았고,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집이라고 있었던 게 몇 년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창고였어요. 마을 창고 문을 딱 나올 때 사람들 바깥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으면 나오고 있으면 들어가고, 그 정도로 우리 집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난이 저의 자존심을 누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등록금 못 내가지고, 우리 작은 형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쫙 줄 세워가지고 그 입학식 날 부르는데 작은 형을 안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부르는지 형은 몰랐어요. 그랬더니 교무실에 찾아가니까 넌 등록금을 안 냈기 때문에 너는 부르지 않는다. 그 깨어진 자존심이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저도 등록금을 꼭 한 달 뒤에 내요. 기왕 내는 거 좀 미리 내면 되는데 그 돈인데 꼭 한 달 뒤에 내요. 그래가지고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고 선생님이 불러요. 그리고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저녁 조회 시간에 등록금 안 된 사람 이름 명단을 불러요.
안 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명단을 맨날 부르고 와라 가라 와라 가라.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거하고 이 물질이 저의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난 조자룡처럼 살아야 된다.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살아야 되고 관우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없다. 참 우습죠. 사람들은 어떤 것은 정말 시열했어 합니다. 물질이 없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의 회장님의 딸이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도 만났어요. 그런데 명문대학교 다녀요. 근데 집안이 망해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시락을 싸갈 수도 없고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값싼 빵, 길쭉한 빵 띄어가지고 물이랑 같이 먹으면서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하는지.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네 상한 자존심을 내가 극복하리라. 그러면서 평생 돈을 벌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대수롭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학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잘생기고 못생긴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참 얼굴이 좀 그러네요. 그러면은 재밌게 생겼죠? 그리고 웃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하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평생 너 안 쳐다본다.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의 근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됨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으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누구랑 싸우든지 이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기지 않는다, 그냥 져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지난날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이나 그들의 문화나 이전에 받았던 상처나 좌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등포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참 특이한 아이예요. 5학년이었는데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모르고 그 아이한테 참 너 귀엽구나,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책상을 막 뒤엎으려고 그러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다가 쟤 왜 저러냐, 머리 또 때린 것도 아니에요. 참 너 기특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자세히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서는 머리를 만지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어요. 누구도 네 머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해라. 머리를 만지는 것은 굴욕이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귀엽다, 머리 만지는 거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혈기를 내면서 그 사람 욕을 해가면서 어른한테 덤비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머리가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참 사람마다 달라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것이 무엇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쉽게 지나가는데 나는 쉽게 지나가지 못하고, 나는 쉽게 지나가는데 상대방은 쉽게 지나가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관계에서 그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단계 더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 넘어선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 문화와 사상에 영향을 받는데, 남존여비 사상에서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편의 존재, 남자의 존재는 비록 돈을 못 벌어도 하늘인 거예요. 그런데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 여자나 남자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뭔가 이제 좀 도른 거 아니야?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자존심이 세워지고 돈 없으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음식점에 지갑에서 딱 카드 하나 딱 꺼내가지고 계산하세요 딱 그랬는데 디클라인 되는데요. 다른 걸 계산하세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님, 오늘은 집사님이 내세요. 오늘 뻥크나네. 아이 참, 가서 떼어야 되겠네. 그리고 쓱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돈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돈에 의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성취했을 때는 나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내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는 뭐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작품 하나를 만드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음악하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 어떤 사람이 음악으로 말미암아 어디 정상에 올라서 세계적인 뭐가 됐다 그러면, 신문에 왜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오려가지고 스크랩해서 벽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기에 자존심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연결되고 그 사람의 철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소원이에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것,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이 좋아지면 뭐 괜찮아지겠지 개념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주도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전에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물을 때는 자존심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권고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을 나도 진노하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나도 혐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나도 꿈꾸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자존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백성,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그의 삶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아울러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교회 100날 다니고 1000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 윌리엄 게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의 기준이 이제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맞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나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적인 눈, 코, 귀, 입으로 필링되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러나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세계란 영적인 세계요,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해? 어떻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리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교회 올 때는 교회 사람처럼 살지만 세상에 가면은 세상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속에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없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면 럭키하구나, 하나님이 도왔나,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늘 예측되고 추측되고 다 이해되는 범위 안에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처치 멤버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예측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지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담해버려요. 한평생 내세울 것도 없고 의미 없는 일도 별로 없어요. 돌아보니까 후회와 슬픔밖에 없고,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존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땅에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하고 한국 사람이라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 상할 이유예요. 이 미국 땅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이 땅을 깨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한국 땅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미국을 뒤집고 바꾸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전 세계를 지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생각하면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미국 사람한테 당신 한국말 해? 나는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대충 듣는다. 저게 스페니쉬 말이라는 건 안다. 나는 적어도 3개 국어는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게, 정말 나는 한국말 잘한다. 그리고 영어도 하고 너랑 대화할 줄 알고, 너도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봐라, 너보다 영어 더 잘한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홈리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는 영어가 아까워요. 영어가. 그 영어를 저를 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홈리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생이 어쩌다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하여튼 죄송하고, 정말 그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큰 인생의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기에 바쁘고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가 울어도 기차는 간다 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집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성취될 때 그때 행복을 느끼고 그때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때 진정 행복을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강력한 세력과 이집트의 군사들 앞에 독수리 날개로 어음같이 그들의 모든 반대와 고집스러움을 꺾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 19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과 컨트랙해서 딱 컨트랙을 맺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딱 덮여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의식입니다. 결혼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랑 신부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축복하시는지, 그럼 나도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출애굽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확실히 높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별일 없이 무사하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할렐루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편안하게 내 욕구가 채워지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안 풀리면 원망하고 뭐 되네 안 되네, 함께하네 함께하지 않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나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단련되고 연단될 때 아무나 연단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지, 그저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둡니다. 먹고 살게 내버려 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받았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사람이 의식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거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니 이제 더 이상 먹는 거 입는 거 갖고 고민 좀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언제까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정절 매고 그렇게 살 거냐.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옷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신발이 없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내가 너희 아브라함 너희 조상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 너희는 가서 취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을 가를 때, 그리고 요단강을 가를 때 여호수아 지도자, 믿음의 사람, 그리고 40년간 그리고 80살이 넘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돕게 만들었고, 그리고 믿음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그려가지고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줬어요. 나머지는 큰 전쟁은 다 끝났으니 너희가 직접 전쟁을 해라. 그래서 직접 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없이 그냥 갈라진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대가와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앞으로 나갈 때 실제적인 축복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 저절로 임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삶의 풍성함과 능력과 행복은 우리 스스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리고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기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너희는 백전백승할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길 거다. 요셉 지파가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도 큰 땅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너희가 강하니 너희가 직접 싸워서 취하라. 왜? 이 전쟁은 약속된 전쟁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전쟁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가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담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전쟁은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간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다녔어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1장 성경을 펴가지고 361페이지 사사기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 에브라임이 게살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31절에 아셀과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거민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3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납달리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납달리 사람들이 그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사역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고 34절에는 거꾸로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단 자손이거든요. 그 단지파인데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여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비참한 스토리예요. 이미 이긴 거라고 당연히 네가 싸우기만 해 이긴다고 하는데 다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왜?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적당히 싸워서 한 사람이라도 피해보면 안 되니까 서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서로 대충 같이 지내자. 나는 모험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살고 편안하게 살고 희생 없이 살겠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했던 단들을 다 치우라고 그랬는데 치우지도 못합니다. 왜? 싸움이 날까 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에게 나중에는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이집트에 종살이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종살이하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더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사기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때 이후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싸워도 못 이기게 하십니다. 싸워서 이기지도 못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겼는데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실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돕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그 싸움을 이기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싸우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이제는 네 스스로 해라. 더 이상 내가 너를 돕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맹세까지 하여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축복을 다 놓쳐버렸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아서 사사기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짓밟히는 거예요. 농사지면 싹 집어갑니다. 그리고 여자들 다 데려갑니다. 이쁘기만 하면 다 데려가요. 남자들 힘세면 노예로 불려버립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와서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놓쳐버릴 때 그들은 풍성함을 깨트린 것이고 비참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살거나 가장 초라해지는 삶,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권세를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풍성하고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가가 지불될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그저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는데 이 백성이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까지라도 세상까지라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는데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겠다. 왜 강팍합니까? 구하라고 그럴 때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믿으라 할 때 믿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뭐 되겠나? 뭐 되겠나? 그런 마음에 그 불신앙과 강팍한 마음이 있으자 하나님은 그럼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세요. 원망과 불평과 중얼거리는 것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실패한 사람 다 보세요. 늘 변명이 많고 중얼거리는 게 많고 원망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용기도 없이 그저 무사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짜로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요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어떻게 되는 법은 제가 목숨 걸고 보장합니다. 어떻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요행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고 그리고 믿음의 대가와 희생의 대가가 지불될 때만이 얻어지는 것. 제가 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비참하면서 배웠던 그 결과예요. 절대 우연이 되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말만 중얼거리고 되네 안 되네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 멀리 피해 있다가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일이 어려워지면 내 뭐라 그랬어 그렇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직접 해보지 그러면 못해요. 비겁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겁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큰일하는 거 못 봤어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믿음과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떠한 소중한 것도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가치 없는 일들이에요. 별것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가,
포기하지 않는 대가, 정말 희생의 대가,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는 대가, 남들이 그저 포기할 때, 주저앉아서 못한다고 그럴 때 일어서서 분연히 믿음을 가지고 씨름했던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만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 사람의 싸움하고 또 틀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아느냐? 네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너희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가장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세상에 누구도 이것은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것이고,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의지할 때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리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학벌도 그저 그렇고 특별히 집안도 그렇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 없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운데 학벌로 볼 때 제가 제일 그저 그래요. 그리고 재산으로 볼 때 가장 그저 그래요. 능력으로 볼 때 가장 그저 그래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은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가진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태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인생을 향한 태도, 그 중심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나의 컴플렉스가 극복되고 나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불같은 심장이 세상의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 중심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그들의 실패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다윗 때문에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진 명예와 하나님의 깨어진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자존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렸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며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많이 학살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택한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오순절 사건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동일한 말을 교회에게 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교회한테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어두운 데, 즉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탄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크리스찬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납니까? 세상의 빛처럼 드러나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소금처럼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입니까?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욕을 먹으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먹칠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술집에 가서 니나 노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앉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멱살 갖고 싸우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럴 때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수치스럽죠. 수치 아니에요? 교회 리더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지. 그렇게 아무나 리더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정말 점검된 사람, 정말 믿음의 용사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성도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냥 교회 처음 왔어.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저 사람은 누구야? 그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이지. 야, 역시 뭔가 다르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듣기 원하고 하나님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주신 비전도 첫 번째가 모든 교회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착각하고 시험 들고 참 우스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뚝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 일을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조직보다 뛰어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과 절규를 풀어줄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줄 교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입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정말 눈에 탁 띄게 만드는 것,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눈에 띄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게 모든 교회에 뛰어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요, 사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 원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에서 하는 말, 아버지 입에서 하는 말, 나는 별다른 거 없어, 제가 나중에 그냥 밥이나 세끼 먹고 살면 그거 감사해. 태어난 아이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저주지. 나는 그저 그냥 최소한이라도 구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밥이나 안 굶고 그냥 생명이나 명이나 길게 유지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반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네 꿈이 뭐냐?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그냥 어떻게든지 취직해가지고 그냥 이 시대 속에서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차라리 죽어라. 그게 꿈이냐? 여러분의 부모가 화가 안 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슴속에 그 정도밖에 꿈이 없을 때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뜨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뜨기 원하는 거예요. 눈에 뜨기 원하는 거. 노란 머리 물들이 그 빨간 옷을 입어서 눈에 탁탁 띄는 거, 잘못한 일 해가지고 눈에 탁탁 띄는 거, 교통신호 어겨서 눈에 탁탁 띄는 거, 보니까 시온 인터넷에 이렇게 처치밴 이렇게 눈에 탁탁 띄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참, 그건 아니에요.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고 교통티켓 안 띄라는 게 아니라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일 때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자존심이 걸린 것은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꿈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마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마귀가 들어서 좋을 것 같은 것을 속으로 해버립니다. 내가 때때로 낙담될 때, 제가 때때로 힘들어졌을 때 그것을 말로 표현 안 합니다. 속으로 기도하거나 말로 표현할 적에는 마귀야, 내가 이렇게 지금 잠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할 거야. 넌 똑바로 들어. 내가 넘어져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마귀는 말로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들을 적에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얘기만 해요. 골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 속으로 기도할 적에는요, 제 영으로 기도할 때는 제 연약함과 한계들 그대로 고백합니다. 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은요 마귀보다 높은 존재예요. 나중에 천사들도요 우리 종들이에요. 천사들이 무슨 지금이야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사들은 내가 부리는 종들인데 천사들 앞에 자존심 꾸길 게 뭐 있어요? 종들인데. 그러니까 천사들도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기에 작은 일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째째한 사람에서 벗어났어요. 제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째째한 일에 벗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상처받고 왜 자꾸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그 상처받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움되면 상처받으세요. 예수님처럼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가슴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골리앗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에서 나온 상처는 다 자기 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어떤 압력과 어떤 모욕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며 결국 모든 이들 가운데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게 정말 용기 있고 배짱 있게 살아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제는 절대 그렇게 좀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맨날 초라하고 싸우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치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볼 적에, 야, 사단이, 하나님 봤죠? 제 시온 인터내셔널 게 누군데요? 쟤 맨날 저렇게 살아가요. 아, 고개를 싹 돌려요. 쟤 봤죠? 어느 교회 누구예요? 아, 쟤 내가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 괜찮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마귀가 참수하잖아요. 욥을 참수하는 것처럼 참수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나중에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 담당 천사인데 되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자존심도 없고 맨날 저렇게 살아. 아, 이 천사로서 진짜 창피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걔만 보지 말고 얘 좀 봐봐. 이 사람을 봐봐. 그럼 마귀가, 아이, 그 얘기 하지 맙시다. 눈 똑바로 뜨라고 봐봐.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호위 천사들도 프라우드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우리가 평생 영원히 섬길 생각하니 너무너무 프라우드하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천사들 속에 경쟁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확실하게 더 밀어줄까? 그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뭐 이기적인 자존심, 죄된 자존심, 그래서 뭐 됐네 안 돼, 돈이 있네 없네, 누가 나 무시했나 안 무시했나, 그래서 어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은 바울처럼 똥으로 여기세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는 짓밟혀도 되고 무시당해도 좋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에서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든 있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내 소망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할 때 정말 다른 자존심은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자존심과 절대 넘어지지 않는 품위를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실력으로 안 되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alent is not enough. 한국말은 최고의 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타이틀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탁월하게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한테 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른 것은 공짜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정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연이 되거나 요행으로 되는 법은 반드시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로 그렇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냐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교회 반드시 망할 거다, 내가 그래서 반드시 흥하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하러 남아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프라우드가 없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이 비전에 동의도 않는 사람이 여기 뭐하러 있어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바뀌든지.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몰라서 그렇겠거니 그러면서 기도는 합니다. 그들의 눈이 띄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택함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 것인지, 믿음의 모험을 하고 살 것인지, 초라하고 평범한 삶을 살 건지, 영광스럽고 위대한 생애를 살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따라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시온에 속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 교회 주신 비전과 함께 담임 목사로서 철저하게 이 교회는 믿음으로만 이끌어갈 거예요. 이 교회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이고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정말 시온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그 꿈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울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몰렸을 때 다 가라고 그랬어요. 또 10,000명 몰렸을 때 또 가라고 그랬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왜? 300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를 생각할 적에 세상의 기준, 집에서 배웠던 기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기준, 내가 상처받았던 그런 기준 가지고 상처받았네, 자존심 상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십자가와 함께 다 강물에 띄워버리세요.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저 편안한 느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액션입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부딪힐 때는 목에 칼이 돌아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존심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원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울 것인지요, 열방 중에서 모독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인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이 바뀌었습니다. 248장으로 바꾸겠습니다. 248장 다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나를 하자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아멘 보아라 화초가 피고 말랐던 이산과 저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 찬송 땅들아 바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땅들아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다시 한번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우리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보아라 이 애틀란타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초가 피어야 됩니다. 났던 시냇물 이산과 저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 찬송 4절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내가 지나온 삶들을 바라볼 때 정말 작은 일에 상처받고 누가 나 미워했네 안 미워했네 인정했네 인정 안 했네 나 무시했네 무시 안 했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네 없네 학벌이 있네 없네 그거 가지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자존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될 때 그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제 앞으로 내는 그런 작은 거 가지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런 작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위대하고 원대한 삶을 살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제 가슴 속에는 그저 그런 교회, 그냥 사람들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교회 하느니 차라리 장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차라리 일반 사업을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인 그런 교회를 이끌고 싶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다 제거하세요.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프라우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모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이 있는 교회고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 꿈과 비전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있다는 사람. 하나님, 작은 일에 넘어지는 자, 아버지 작은 일에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무조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우리의 자존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질 때 이 미국 땅을 뒤집고 세계의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요, 이 거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훈련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막연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초라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하시고 장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불타는 열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싶은 그 열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서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소중한 세계를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